사랑하는 우리 세강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함께 얼굴 뵙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동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초중고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기회를 좀 훈련 기회로 생각하시고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같이 좀 뜨겁게 기도도 하지 못해서 마음이 참 안타까울 텐데 저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속히 빨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 같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목장 식구들 간에 전화나 카톡 등으로 안부를 전하시고 또 서로 믿음이 돈독해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런 위로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 이런 기간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하는 좀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똑같이 예배 드릴 때처럼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고 헌금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교회에 오실 때 3층 예배실 헌금함에다 넣어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매주마다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우리 지난주처럼 주중 모임과 목장 모임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 설교 파일을 좀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파일을 좀 들으면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 말씀으로 매일 아침마다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긴 마음의 분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눈으로 마음의 분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네 여호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갔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여러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11조를 드린 모든 그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그 말씀을 또한 물질로 표현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선교의 상으로, 건축의 상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한 주정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에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 마음의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상황과 그 마음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로마서 8장,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오늘까지 8장 또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어서 우리가 그런 성령님을 계속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더 특별히 또 왜 우리가 성령님을 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여전히 죄에 매여 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건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아직 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자기 위주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노아 홍수 직전에 일어났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아내를 맞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됐다는 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육신이 되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가끔 막 그냥 아무 생각 없고 먹는 것만 열심히 먹어 그냥 제때마다 먹고 막 그냥 막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어휴 이 동물아 이 돼지야 먹는 것만 신경 쓰고 사는 사람한테 이 짐승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인데 사람이면 조금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먹기만 막 생각하고 그렇게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존재가 그게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육신에 속한 생각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조금 찾아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을 찾아보시고요. 여기 표시해 놓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9절에 나오는 육체의 행실의 목록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육체에 속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행실은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부터 행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행실의 목록은 결국 그런 육체에 속한 생각의 목록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그 목록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행실. 처음에 세 가지가 보면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모두 성적인 더러움과 범죄와 관계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음행하는 거, 또 성적인 범죄, 또 성을 잘못 생각해서 동성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육신에 속한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충동들, 이런 것이 육신에 속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이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하고 이혼하고, 저 사람과 같이 내가 또 다시 결혼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 있죠. 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드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음행과 관계된 그런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유혹이 오면요, 얼른 떨쳐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핸드폰이나 좋지 못한 사이트 있죠. 야동이나 좋지 못한 사이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막 자꾸 보고 싶은 그런 마음과 충동들, 예, 그런 것들 다 육신에 속한 생각.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막 이런 것에 끌리고 막 내가 자꾸 막 그런 거 막 하고 싶어 이런 그 감동들 있죠. 그런 생각들이 다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혹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심의 율법에 따라서 아직도 그게 좀 살아있어서. 근데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결혼하는데 또 다른 남편이나 아내하고 또 같이 막 사랑하고 살려고 하고 막 두 집 살림을 살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능력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지금 능력 있네라는 지금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두둔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결혼 전에 임신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혼수다, 혼수. 혼수 준비해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생각은 6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망에 속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망에. 어둠에 속한 생각. 이유를 어떻게든 합리화시킨다 한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들은요, 사망에 속한 생각인 거예요. 이런 생각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런 생각을 품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그냥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사망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세 가지는 살펴봤지만 갈라디아 5장 20절 그 세 가지 그 다음에 나온 거 보니까 우상 숭배와 마술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고요. 악한 영들과 접촉하는 그런 시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점 보는 거, 무당 불러다 굿하는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육신에 속한 생각이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탄과 질투.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싶은 마음, 논쟁하고 싶은 마음, 다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 있죠. 여러분 이것도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 이거 뭡니까? 이거는 중독에 빠지는 것들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사는 것, 핸드폰 게임에 빠져 사는 것, 술에 취해 사는 것, 알코올 중독, 도박에 빠져 사는 것, 요즘 인터넷에도 도박 있잖아요. 빠져 사는 것, 또 취미생활에 빠져 사는 것, 중독처럼. 이런 모든 생각들이, 이런 걸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매여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이들을 지배하며 살고요. 이런 생각이 들면 이기기가 어렵고, 또 이런 생각을 당연시하면서 살아가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5절 다시 한번 보니까, 다시 로마서 5장, 아까 갈라디아서 표시해 놓으세요. 다시 또 볼 거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중간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계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다시 갈라디아서 넘어가서 5장 22절을 보면, 아까 그 육체의 행실 바로 다음에 나온 내용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열매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 순종하는 행동들, 그거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러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주인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행동을 하게끔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고 싶은 생각. 상대방이 조금 부족하고 실력이 없고 조금 못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내 안에 주인이신 성령님이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여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 드는 거, 성령께 주시는 생각이에요. 상대방이 원수 같은 사람이어도 상대가 도움을 필요할 때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 드는 거 성령께 주시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기쁨. 마음께서 성령께 주신 기쁨이 막 솟아오르고,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대해서 기쁨을 전해줄 줄 아는 사람, 기쁨. 세 번째, 화평. 다른 사람과 불화하면서 지내려고 하지 않고, 지금 내가 화목하지 않고 뭔가 불화하고 있으면요, 괜히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든 마음을 좀 풀고, 그 사람과 마음을 풀고, 만나서 풀고 화목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화평. 네 번째는 인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 주신 힘으로 내가 인내하고 끝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 그 인내예요.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내가 끝까지 참으면서 선으로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 그 성령께 주시는 감동이에요. 인내. 친절.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막 대하고 그냥 막 함부로 막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 내가 좀 잘 대해야지, 이렇게 친절하게. 함부로 이름 부르지 않고 이렇게 존칭을 써서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 신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과 사이에서도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려는 마음. 그게 신실. 성실,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입니다. 온유. 나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줄 아는 마음. 절제. 아무리 좋은 것이고요,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스탑하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절제. 자, 이런 9가지 열매들 맺기 위한 9가지 생각들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생각과 감동들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구하면 구할수록.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한데요, 자꾸 성령님 나에게 임해달라고 구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속상한 마음을 일단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 내가 그런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내게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려면 성령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은근히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러면요, 계속 불편함이 느껴져요.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건 아니지, 이런 감동들이 자꾸 들어요. 성령님께 자꾸 주신 감동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리낌이 되면 하고 싶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런 생각들을 내가 순종하게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 속에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6절에 보니까 6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을 내가 따라서 살아갈 때마다 또 이런 생각을 강하게 받을 때마다 내 마음이 힘을 얻고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내가 손해일 것 같고 내가 바보일 것 같지만 막상 용서하고 나면요, 내가 더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 미움 때문에 그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 잘 때도 그 사람 미운 생각 내가 또 하는 거예요. 나도 그 미운 생각이 잡혀있는 거예요.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잠도 편안히 못 자죠. 힘들죠. 막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 기꺼이 용서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봐도 내가 불편하지가 않고 그 사람이 없는 내가 혼자 잠을 잘 때에도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내가 더 자유해지는 거예요. 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성령이 주신 생각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제하면 내가 더 힘들 것 같지만 게임이나 불필요한 유튜브 시청 이런 거 절제할수록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신경 쓰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막 의욕이 더 생기는 거예요. 생명력.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살수록 내 마음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고요, 그 인도를 따라 사는 그 끝은 결국 영원한 생명인데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생각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생각이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성령에 속한 생각과 다르고요, 하나님의 법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적대감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런데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데,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데 나도 같이 복수해야지.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내가 왜 사랑해? 미쳤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180도 다르고 적대감 기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거든요.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생각과 감동을 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승리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다음 주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도요,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과 유혹에 내가 넘어가서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여전히 시기하고 있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있으니까 그들한테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 내가 말할 수 없고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게 되면요, 내가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셔서 성령 안에 있게 된 사람은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 성령이 주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런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시면. 그래서 그 구절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 아까 또 하나님의 영으로 했죠. 그리스도의 영, 이거 다 성령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이기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에 속한 생각과 감동을 주는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도 못하고 죄를 이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실 수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과 또 다른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죄 때문에 여전히 죄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경험하고 나이가 들수록 육체가 노쇠해지면서 노화가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직 육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영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 하나님의 영. 가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3일 동안 누워 계시다가 벌떡 예수님의 힘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누가 부활시키셨느냐? 하나님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들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까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영은 생명을 받았지만 육은 죄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을 몸도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신 날에 우리 몸도 새로운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노화되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몸,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요, 늙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빚졌을까요? 성령님께 빚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요, 성령님께 빚을 진 신세진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생명과 평안에 관계된 생각과 감동을 자꾸 들게 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런 생각과 감동을 자꾸 우리에게 들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히 썩지 않고 늙지 않는 신령한 몸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12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는 중간에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성령님께 빚을 졌다는 얘기죠. 육신의 빚을 진 게 아닙니다. 이 몸의 빚을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요 말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 말은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도,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요, 몸의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몸의 행실은 뭐냐면 육신에 속한 행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성령님 계시지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생각을 받아들여서 육신에 속한 행실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뭐냐면 그런 육신에 속한 생각, 몸의 행실을요, 성령으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그런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 거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새감교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육신에 속한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장차 우리 몸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라고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이기며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 우리에게 원하신 일인 겁니다. 성령님을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육신에 속한 생각을 이기고 그 유혹을 이겨라, 물리쳐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구하지도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도 않으면
우리를 도우시고 몸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안타깝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 성령님께 빚을 져놓고 육신에 속한 생각에 따라 사니까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부모인 나의 말을 들어야지 다른 집의 부모님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겠습니까?